준비 찬송 489장 합시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우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3절 다같이 일어나서 합시다. 혼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라. 근유 없이 앞만 보고 사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다같이 묵사하심으로 나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이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속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오이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모든 인간을 좌우로 나누시는 주님, 이 시간도 그 작업이 활발하여 저희들 이 교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말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잘난 것 접어두고 주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2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자비로우심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16장 합시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하여 줍소서. 부드럽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줍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버리고 성령으로 하늘 길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네, 오늘 기도하실 분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찬송가 397장 합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에베소서 3장입니다.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가 기도하는 대목이죠. 사도의 기도의 그 바탕에는 이런 게 들어있어요. 여기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것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사도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한테 이야기할 때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이야기는 그 괜히 그 해봤자 그 자기 체력만 낭비되죠. 근데 사도는 우리가 들어도 그만이고 안 들어도 그만인 이야기를 하실 분이 아니에요. 특히 이 편지에서 이거는 안 들으면 안 돼라는 그런 취지가 듬뿍 담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을 언급한다고 해서 우리가 갈구하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는 이 세상 그리스도를 알고부터 이 세상 자체가 자연재해로 보는 겁니다. 여기 있다간 다 같이 죽습니다 하는 그런 정신을 다 품고 있어요. 앞으로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꼭 들으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지, 이거는 안 들어도 그만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주 강렬해요. 사도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기도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이 기도 내용대로 꼭 여러분들이 그 안에 기도 내용 안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하는 이 자체가 이게 곧 현실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이제 오셨는데 멈출 수가 없겠죠. 비행기가 좀 늦어서 그런 게 사도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런 이야기를 하실 분이겠어요? 이 에베소서 3장의 성경을 써면서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야기할 때 롯은 천사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작살난다, 이 도시. 그래서 롯은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이 절박함이라는 것은 저 사람을 어떻게 꼬시볼까, 저 사람한테 어떻게 이용해볼까, 그런 생각이 일절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욕하면 나는 어떻게 되지, 우습게 되지,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절박함이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알고 들었던 바, 그래서 그 현실적인 것만 그냥 내뱉습니다. 사이 불러다가 나가자, 망한단다, 여기 불바다 된단다, 그렇게 하니까
그 사위는 롯의 절박함에 동조를 하지 못했어요. 같이 동감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성경에 보면 농담으로 여겼다 되어 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오늘 보기 교회 보니까 전부 다 교회 하는 설교가 다 농담 같아요. 전부 다 농담 같아요. 절박하지도 않아요. 목사부터 절박하지 않고 교인들도 물론 절박하지 않고 그냥 취미생활 하러 오신 분 같아요. 전신 보러 오셨습니까? 사도에게 있어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기 사랑이라는 말은 주께서 구원하실 때 필수적으로 투입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넘치게 해달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우리가 망하는 세상에서 우리 기대하고 있던 그 세상에 대한 사랑, 그걸 다 긁어내는 절차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훼손하고 가로막는 그런 사랑일 뿐이라는 거죠. 진짜 사랑을 감추는 대역적인 대역하는 그러한 엉터리 사랑으로서 우리는 계속 이 세상에 눌러 앉으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빠져나가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가 오늘 본문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빠져나오면서 이 땅을 정말 빠져나온 사람에게 꼭 주어지는 절차요 과정으로서의 사랑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여기 우리는 뭐부터 시작했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 성령이 이해한 사랑이 없다고 치고 없는 경우를 먼저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요? 주님의 성령의 사랑이 없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기쁨으로 살아가는가요? 그럴 때 여기에 보통 세 가지 사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한번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상상적 사랑, 두 번째는 상징적 사랑, 세 번째는 돌발적인 사랑,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성령을 오는 사랑 말고 하늘에서 온 사랑 없을 때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이 뭐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상상적 사랑이라는 것은 내 몸이 요구하는 사랑, 내 몸이 원하는 사랑, 그 사랑이 내가 상상하니까 저는 이름을 상상적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상징적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많이 좀 어려운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남들이 요구하는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사랑, 그렇게 너는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해야 돼 라고 세상에서 맞춰서 우리를 주시하면서 응시하면서 요구하는 사랑이 있어요. 적어도 네가 우리 집안 사람 같으면 이런 사랑은 허락이 안 돼, 이런 사랑 같으면 내가 용납해 줄게, 뭐 이런 쪽에 이미 규제된 사랑, 남들에게 남한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사랑, 그 사랑, 규격화된 사랑을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고 그동안 나를 키워주고 길러준 부모님들이 내 색식감은 이래야 되고 내 신랑감은 이래야 돼 라고 미리 정해놓은 그 사랑을 내가 맞춰드리는 사랑, 그게 바로 이 세상적인 사랑이죠. 사랑은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상징적으로 남들 보기에 사랑인 것처럼 보이는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마다할 수가 없습니다. 어버이날인데 니 바쁘더라도 집에 한번 왔다 가라, 이게 바로 상징적 사랑이에요. 부모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어버이날이라는 상징, 그 상징을 맞춰야 자식 노릇하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그걸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드라마 보면 전부 다 이게 두 가지 사랑이 서로 대비되게 했어요. 예, 적어도 재벌집의 아들 같으면 같은 재벌집급의 아들을 딸하고 혼인해야지. 이 막 회사에 비계약적으로 계약되지 않 비정규적으로 들어가지고 우연히 재벌 아들하고 계단 올라가다가 커피 쏟아가지고 그때부터 눈 맞아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사람, 출신 성분 근본도 없는 것, 예? 다방 앉아서 봉투해가지고 근본도 없는 거지. 어디 우리 집안 네가 이 돈이 이거 먹고 떨어져라 하는 그 사랑, 그게 항상 이 충돌을 일으킨 사랑이에요. 내가 원하는 여자를 얻지 못하고 집안에서 맞춰주는 여자하고 억지 사랑을 해야 될 그런 갈등. 그리고 이 세상은 남들의 눈을 사랑은 없는데 내용은 하나도 사랑하지도 않는데 상징적으로 사랑인 것처럼 포장되는 사랑, 그 사랑과 내가 하고 싶은 사랑, 그 사랑의 강렬함이 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대다수 사랑해죠. 내 몸이 원하는 사랑이라 하는 것은 바로 그야말로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내가 외로울 때. 예. 살면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몸을 너무 굴립니다.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기 때문에 아픈 그만큼 뭔가 그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기쁨으로 뭘 채워야 되는데 그 기쁨은 내가 원하는 사랑 외에는 다른 약이 없거든요. 만약에 두 분 다 늙어서 80 넘어서 한 분이 배우자가 돌아가셨다. 그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 어떤 내가 몸을 원하는 사랑이라 하는 것은 매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는 사랑. 예. 예. 할 말 안 할 말 다 떨어내놓고 허물 없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사이. 그게 사랑이에요. 경북대 교수하다가 유명한 시인인데요. 경북대 교수하다가 먼저 아내를 보냈어요. 그 시인이 시를 썼습니다. 예, 이름이 김춘초인데 아내가 있을 때는 아내가 그렇게 귀한 줄 몰라요. 집 바깥 문학 활동한다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시인이니까요. 그런데 쉬고 뭐고 간에 아내 죽고 난 뒤에 얼마 안 돼서 같이 죽었어요. 너무 외로워서 미치겠는 거예요. 부엌 쪽을 보면서 하는 말이 고등어 굽는 당신은 어디 갔냐? 맨날 이러고 있어요. 고등어 굽던 마치 아내 죽고 난 뒤에 몇 개월 지나도 지금도 그 자리에서 그 고등어를 굽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착각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 특히 모든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이 몸이 외롭고 허할 때는 나를 잊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온몸을 바칠 수 있는 사랑을 원합니다. 만날 때는 막 콕 껴안고 싶지요. 빨래 짜듯이. 그리고 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 시간 거기는 뭐 하고 이리 생각하는 겁니다. 옥탑방 올라가가지고 구름 사이에 달 보면서, 예. 이 시간 거기는 지금 뭐 하고 있지? 나는 이거 하고 있는 뭐 하고 있지? 그 감정에 부딪히가 또 담배 피우지 말고 아래 쪽에서 내 몸이 원하는 사랑에 그리워하면 마치 서점에서 서가를 둘이 같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예, 서가 지나갈 때는 안 보이다가 잠깐 이렇게 그 사이사이 보이잖아요. 까꿍 하다가 또 안 보이고 또 까꿍 보이고. 그러니까 항상 자기 사랑이라 하는 것은 자기의 분신 같은 겁니다. 나만 있으면 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쪽이 함께 있어야 내가 있는 거예요. 나의 충족함이 있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을 해봐야 알지. 그래서 내 몸이 원하는 사랑은 이 세상에서 뭘 해도 그 사랑을 끝내 이겨내가지고 그 사랑을 쟁취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그것은 가로막지요. 그는 불쌍한 사회라고 가로막지요. 그러면 가로막으면
그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은 나는 그런 사랑을 하고 싶은데 저게 세상의 눈들이 가로막아 버리면 그 미흡함, 그 결함, 그 결핍, 그게 더욱더 그림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주위에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도 자기 자신의 몸은 그런 숱한 사랑으로 만족하지 않고 개발해내요. 새로운 내 몸을 위한 사랑을 날마다 개발해냅니다. 날마다 결핍을 느껴요. 마치 남자 5명 사귀었다가 이제 그거 다 청산하고 6번째 사귀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여인의 보여주는 그 여인이 주님 만날 때 여인이 보여줄 그 역할은 뭐냐? 결핍이에요. 인간은 어떤 상황에도 남자 5명을 만나도 그 자체도 결핍이었다. 인간은 영원한 결핍된 존재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결핍되지 않은 영원한 생수를 그 안에다가 만들어 주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랑이라 하는 것은 항상 중심이 뭐냐? 내 몸 중심이에요. 내 몸 중심이다 보니까 누구를 사랑해도 이게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고 또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일단 미천을 드려야 되고 그 사람을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거든요.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린 것처럼. 그런데 인간의 몸의 한계가 뭐냐면은 인간의 몸과 몸 사이에는 저쪽 몸이 보따리 사들고 다 와도 내 몸이 접수가 안 돼요. 이거는 결혼을 해보면 알아요. 결혼을 해보면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도 이 내 몸이 있는 한, 내 몸에 몽땅 다 해서 그 아내 속에다가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난 아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다 라고 했는데 다 그렇게 끝낸 줄 알았는데 내 몸에서 스물스물 또 새로운 나 위함이 또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다 줬는데 분명히 저 사람한테 다 가져가라고 다 줬는데 또 내 몸을 위해서 이거는 나를 위해서는 이거 분명히 이거는 내가 챙겨야 돼, 내가 소유해야 돼 라는 것을 또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빈자를 또 새로 생겨버렸어요. 퍼줘도 또 생긴다니까. 퍼줘도 또 생겨요. 인간은 자기 몸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다 준다 했는데 그건 10년 전의 이야기고 10년 후에 나는 안 돼라는 이거는 내가 챙겨야 되겠어라는 걸 따로 또 이렇게 또 생겨나서 이게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게 몸 자체가 그 저절로 그게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랑이 성립 안 된다는 말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 자체가 성립 안 되고 모든 몽땅 더 드린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성립이 안 되는 이유가 이 몸이 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는 문제 아닙니까? 이 몸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괜찮을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어느새 또 내가 내 거 챙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로움을 또 느끼는 거예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결혼하는데 남편은 말합니다. 당신 거 다 내 거 다 가져갔다고. 그럼 아내는 당신만 그러는 나도 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둘이가 저쪽 몸을 접수할 수 있는 몸들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몸과 몸 사이에는 다 건네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몸을 사랑한다고요? 내가 이 눈앞에 있는 이웃도 사랑 못하면서 어떻게 내 몸을, 주님 있는데 주님 기다렸어요. 제 몸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런 구라가 됐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고린도서 15장에서 22절 한 말씀에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네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자연적으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 자체에서 복음에 대한 반발이 항상 꾸역꾸역 계속 올라와 있어요. 주님이 그 말씀 딱 하니까 옛날에 사랑 많이 했잖아요. 봉사 많이 했잖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말씀인데 대답하되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할 때 네가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뭐라고 기억되느냐 하니까 영생과 율법이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생 얻으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율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래 됐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인간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오게 되면 우리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변명을 화내고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더는 못 해줍니다. 저 최선을 다 했는데 더 이상 저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제 할 도리는 다 했는데 더 이상 여기서 하라 하면 저는 내놓을 게 없습니다 하고 화내면서 어디로 피하냐 하면은 토굴로 피해요. 자기만의 세계. 주님 앞에 충성했다는 기념물을 걸어 놓는 그런 아지트가 만들어져 있어요. 인간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너무 따가워서, 그 햇살이 너무 따가워서 피하는 겁니다. 그 토굴에는 그런 바퀴벌레 안 나타납니까? 그 토굴에 자기가 만든 아지트에는 자기의 욕망을 천장에 쏘아대고 밑에 떨어지고 쏘아대고 완전히 지옥이 따로 없어요. 나만의 세계. 그 천국이 아니고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나만의 세계. 해결을 하지 않습니다. 해결점 안 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 몸은 아무리 입술로는 사랑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 몸을 저쪽 몸에다가 이거 다 던져 넣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항복이 아닙니다. 귀순해하는 거예요. 내 보따리 다 챙겨가 저 안에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항복은 가능할 줄은 모르지만 귀순은 안 돼요. 뭔가 우리 몸이 우리의 구원을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거짓말을 해대는지. 서로가 서로 부부로서 살아도 진정한 사랑은 저부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은 아까 이야기한 상상적 사랑을 멈추지 않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랑은 상상적 사랑이에요. 내 몸을 허한 몸을 감추기 위해서, 나의 따뜻한 위로의 말을 주기 위해서 내가 찾는 사랑. 그 사랑, 상상적 사랑이고, 상징적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사랑이에요. 네가 부부라면, 아내라면 이 정도 해야 되죠. 남편이 이 정도 해야지. 네가 자식이라면 내한테 이 정도 해줘야지. 세상에서 나를 추궁하는, 요구하는 사랑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랑은 뭐냐? 돌발적인 사랑인데, 이거는 사랑 같지도 않아요. 사랑 같지도 않은데 자꾸 따라와. 예.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내 타입하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계속 사랑한다고 쫓아와. 내가 원하지도 않았어요. 돌발적으로 그냥 쳐들어오는 사랑. 예, 스토커 같아. 스토커가 붙었어. 뛰지도 못해.
전화 안 하면 죽인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첫 번째 상상적 사랑에는 내부터 시작하는 게, 내가 원해서 나 이런 사람 원한다, 야 이런 사람하고 사귀고 싶다, 이건 내 쪽에서 원하는 거고, 반대로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사랑한다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기겁을 하던다. 내 빼기 바빠요. 그런 사랑. 이 세 가지의 사랑은 전부 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중심이 내 몸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내 몸이 귀찮으냐, 내 편안하냐, 내가 행복하냐, 항상 측정을 내 몸이 측정하기 때문에 이건 다 가짜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사랑은, 여기 주님의 사랑을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에 보면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이래 되어 있죠. 자,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 이런 사랑을 받았을 때 그 받은 사람의 현상이 뭐냐?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는 이 원리가 작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랑이 넓으면 내가 내 사랑은 좁아져야 되고, 그 사랑이 길면 내가 내 몸 사랑은 짧아져야 되고, 그 사랑이 높으면 내 사랑은 형편없이 낮아져야 되고, 무시해도 될 정도로 낮아져야 되고, 그 사랑의 깊이가 있다면 나는 내 사랑, 내 챙기기는 얕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성해야 되고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니까. 이 원칙을 작용해요. 이 원칙이.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내가 세상에서 사랑을 원했구만, 세상 사랑은 다 헛거야, 정말 나는 주님의 사랑이 내한테 필요해, 이래 되어버리면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내 좋아라고 이 주신 사랑은 아니에요. 내 외로움 들으라고 이 주님께서 이 사랑 주신 게 아닙니다. 흔히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분 많이 있어요. 목사님 보고 말고 난 뒤에 친구 다 떠나가지고 외로워요. 하는데 본인 외롭지 않으라고 주께서 복음 주기 아니거든요.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상상적 사랑 일종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보면 반비례해서 내 원했던, 기대했던, 내가 요구했던 것은 형편없이 발표해야죠. 나는 찌질해도 괜찮아요. 인생 사는 처지가 형편이 너절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랑은 어디서 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디서 오는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몸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왜? 내 몸이 있는 상, 이 몸을 다 떨어서 주님 사랑한테 안길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은 아주 내가 관리 대상이 안 돼요. 내가 관리할 수 없어요. 내 몸이 잡아당기는데, 내 몸이 잡아당기고, 우리는 항상 사랑을 소유로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주위에서 자꾸 결혼하라 하는데, 결혼할 사람이 없네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해서, 내가 젓가락질해가 먹을 반찬거리가 없다는 뜻이, 먹을 만한 게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내 몸 소유 위주이기 때문에, 적당한 남자, 적당히 해가지고 저거 내 먹으면 맛있겠다. 막 그런 남자가 남자는 많죠. 하지만 젓가락이 스위치 안 가는 게 내 거 만들기 쉽지 않은 거예요. 인간은 몸이 있는 자체가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 하면 이렇게 중배 들어오면 이따온 남자 만나려고 그 혼숙감 다 마다했는 줄 아냐, 이래 나오지요. 내가 지금까지 니 같은 인간 만나려고 이래 나온다 이 말이죠. 그 정도로 우리는 이미 강력하게 우리 위주입니다. 내가 내 위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놓치고 잊으면 안 돼요.
자기는 뭐 순수한 줄 알고 있습니다. 사랑 원하는 자체가 그 사랑 원한다고 순수한 게 아니에요. 순수하지 않는 몸을 가지고 예수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서 천국을 내 소유 만들겠다. 어린 반푼어지도 없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오죽했으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눈에 보이는 이웃도 사랑 못하면 주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고 요한 1서 3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주제 파악하라는 이야기예요. 주제 파악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땅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은 어디 있느냐? 사랑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어요. 요한 복음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요한 1장 18절에 보면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품속에만 독생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품속에만 있어요. 이 품속에 있는 이 사랑이 뚜껑을 열리면 이 사랑은 뭐가 되냐 하면 고체가 아니고 액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페인트 뚜껑 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고체가 아니고 액체지요. 인간 대 인간의 몸이 사랑 못하는 것은 인간 대 인간의 몸은 고체이기 때문에 사랑이 안 돼요. 그러나 이 사랑이 액체로 나온다면 이것은 성경에서 부어준다고 되어 있어요. 부어준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성령을 받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하늘에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은다는 것은 액체성을 띄우는 거예요. 액체성을 띄우면 우리는 뒤집어서는 겁니다. 사랑을 뒤집어서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고 고체라는 내 몸에 주님의 사랑이 뒤집어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3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에 말씀을 하시나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라. 한량 없이 주심이라 라고 되어 있고, 그걸 오늘 보면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한다. 충만한 데서 충만하게 한다. 더 이상 네가 네 몸을 심사하지 말아요. 사랑은 심사하지 않는 거예요. 주여 제가 뭐 어떤 점에 잘못됐습니까? 묻지 않아요. 사랑은 그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잘못을 묻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오면 내 잘못을 묻지 않아요. 따지지 마세요. 주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를 우리가 물을 수 있다면 그거 물어야 돼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주께서 액체로 부어주시는 사랑에 넘쳐버립니다. 그러면 이 고체되는 내 몸이 꼼지락거리면서 뭐 이런 일 했습니다. 봉사, 헌금, 뭐 선교했습니다. 예배 참석해서 이러잖아요. 그 고체가 페인트 통 안에 되는 액체처럼 써버리면 그 고체가 하는 짓은 전부 다 완전히 다 덮여버린다. 전부 다 덮여버려요. 이런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이런 성령이 없으니까, 아까 책했죠. 우리가 사랑을 없는 경우를 상상하라고요. 이런 사랑이 없으니까 내 몸을 내가 천국 보내기 위해서 내 쪽에서 뭔가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지 않은 겁니다. 이 몸이 부서지라고 봉사해드릴까요? 이 몸을 뭘 해드려서 헌금을 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겠습니까? 자꾸 내 몸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품속에서 사랑을 드러냈다는 이 말은 이 지상에는 사랑이 없다 이 말이고, 다시 말해 너 사랑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이미 에덴 동산에 결별된 상태예요. 선악과에서 죽음이라는 조항이 있는 이유는 그거는 생명나무의 생명의 취지를 높이기 위해서 먼저 선악과의 죽음 조항을 달았던 거예요. 이걸 먹고 죽지만 저걸 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으로 어떤 보고 싶은 그리는 사람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참 그리울 때는 마치 징벌 받는 것 같아. 벌 받는 것 같아. 사랑의 죄가 너무 그리워서. 그러나 그것은 가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요구하고 내 몸이 허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배우자 일찍 돌아가신 안 뒤에
그 아내가, 그리운 아내가 보고 싶을 때 자기는 징벌처럼 느끼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걸 징벌이라고 했지만 제가 설교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건 뭐냐 하면은 이 세상 자체가 재앙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미세먼지로 가득 찬 자연재해예요, 이게. 거기서 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의 말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절실한 거예요, 지금. 교회는 놀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힘차로 온 게 아니고 있는 힘도 다 빼는 거예요. 쇠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올 때, 이거는 마치 빠진 코에서 갑자기 내가 빠진 코 그런 걸 실제로 본 적 없지만 뭔가 잘못한 게 아니죠. 뭐 동전이고 하니까 뭐 777 나와가지고 막 우르르 이거 감당할 때 코인이 쏟아지는 것처럼 이거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사랑이 넘치는데 계속 넘치는 거였어요. 계속 넘친다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고 또 은혜. 이제 그만해도 소용없어요. 누구 마음대로 그만이야. 계속 용서할 거예요. 계속 용서할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이고 이게 사랑의 충만입니다. 뭐 잘 보여가지고 뭐 사랑 빼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이런 사랑을 주는 것은 두 번 다시 하나님과 자기 사람이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인간의 잘못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듣는데 그 노래에 나레이션이 먼저 나와요. 나레이션이 이런 나레이션입니다. 그 대사가 먼저 나오는데 전화 벨소가 들리면서 그 여자 전화를 받아. 여자 목소리. 여보세요? 하니까 남자가 뭐라 하나, 나야. 잘 있었어? 아주 공손하게 아주 마음을 낮춰서 나야 잘 있었어? 그런데 그 남자의 목소리를 듣고 남자가 오랜만에 전화하는 말이에요. 갑자기 침묵이 흐르면서 여자 한쪽이 미안해 하고 톡 끊어버려요. 그리고 뒤에 나온 데가 눈이 내리네. 음악이 눈이 내리네. 당신이 떠나간 자리 이런.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주님한테 전화를 걸어도 그런 내 쪽에서 전화 거는 식으로 절대로 이게 통화가 안 돼. 연락이 안 됩니다. 교회마다 무당집 만들어가지고요. 얼마나 금요일 얼마나 주님한테 전화를 겁니까? 기도는 이 성도의 호흡이라 개사하면서 여보세요. 주님 미안해. 성령은 주님이 자신의 그 주님의 품이 뚜껑이 열려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 품에만 있지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안 해요? 왜 우리는 우리는 사랑받아서는 안 되는가? 그걸 아셔야죠. 왜 사랑받아서는 안 되는가? 왜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상대성 원리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하는 걸 특수 상대성 원리라고 하고 두 번째를 일반 상대성 원리라고 해요. 특수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주에 물질이라는 게 무거운 공이 있으면 이렇게 고무공이 휘어지는 것처럼 공간이라는 것은 물질의 질량 때문에 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 특수 상대성 원리예요. 그런데 일반 상대성 원리는 뭐냐? 그걸 반대로 뒤집습니다. 물질의 질량이라는 것은 공간이 휘어진 효과라고 본 게 이게 일반 상대성 원리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우리가 몸무게가 나가는 것은 내가 주인은 공간이 휘어졌기 때문에 휘어진 효과가 바로 우리의 질량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해가 잘 모르니까 비슷한 예를 들겠어요. 손흥민이가 한국에 있으면서 유치원 하다가 16세에 독일 함부르크에 갑니다. 함부르크 유소년 갈 때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숙사 옆에 운동장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축구 가르치는 손자 가르치는 분 계시지만 기숙사 옆에 운동장이 있을까요? 운동장 옆에 기숙사 있을까요? 사실은 운동장 옆에 기숙사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걔는 축구하는 공간이 더 필요하지 밥 먹는 그런 것은 좀 멀어도 상관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기 임함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공간, 환경, 그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일반 상대성 원리예요. 공간의 휘어짐에 의해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하는 것, 우리가 질량이 있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자기운동, 사랑의 자기운동, 사랑의 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일성, 그런 예수님이 지배하는 그 통일된 공간, 그걸 두 자로 천국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온전히 예수님의 은혜만 가득 차 있는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의 존재로,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지금 내 상상적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이라 하는 것은 성령께서 왜 한없이 퍼부어주느냐 하면은 내 사랑, 내 소유의 사랑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내 나쁜 짓 한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착한 일 한다고 더 주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랑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미하게 점점 축소되고 작아지는 겁니다. 주님은 성해야 되고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는 것은 이거는 시답지 않는 시작이 짝이 없는 거예요. 예? 내 몸이 아프다. 내 한 달 수입이 50만도 안 된다. 자식들이 나를 전화도 안 건다. 예? 여러분 또 사기 당해가지고 3억 2천 또 날렸다 뭐 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본인이 너무 커서 그래. 그게 너무 지금 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 왜 주님이 계시다는 그 환경은 나라는 이 질량을 왜 안 파줘야 주느냐. 그건 특수상승 원리죠. 나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예수가 존재한다는 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거 뒤바뀌어야 돼요. 손흥민이가 빵 먹고 소시지 먹고 싶어서 독일 간 게 아니잖아요. 축구하러 갔잖아요. 근데 기숙사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동장이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자기가 운동장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천국이라는 그 곳에서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 덕분에 밥 먹고 사느냐, 잘 먹고 잘 사느냐, 이 땅에서, 그거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우리가 어떤 진리를 규정을 할 때 뭐냐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해 줄까. 이게 바로 상징적인 복음가이거든요. 내가 뭘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남들이 이걸 복음이라고 알아줄까가 더 우수히 되고 거기에 더 예민해지는 거. 남 눈치 보는 거. 그놈의 세상이 멸망한 세상이라도, 예, 거기 불신만 받을 세상이라도 그쪽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난 사람 아닌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유명한 교회, 유명한 사람을 원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6장에 보세요. 사람에게 높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받아요.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을 몰라요.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건 우리가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처럼 자기 몸 하나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세상이 내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라는 말을 겁없이 이야기해요. 사랑이라는 말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그 사랑을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아주 체제 있는 규모 있는 말을 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사의 말 그거 사랑 아니다. 예언하는 거 그거 사랑 아니야. 복음 전하는 거 그거 사랑 아니야. 그리고 내 모든 것을 구제한다. 그거 사랑 아니야. 내가 몸을 불살아 내준다. 그거 사랑 아니야. 우리는 하나를 얻기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고,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교회의 모든 걸 헌신하고, 말하고 보니까 전혀 우리 교회하고 전혀 해당이 안 되네. 모든 것을 버리고, 뭘 얻기 위해, 소유하기 위해서, 내 허한 걸 메꾸기 위해서. 그건 사랑 아닙니다. 노림수지요. 사랑 아니에요. 내 몸 하나 건강하기 위해서 주 앞에 충성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을 하는 거. 사랑은 뭐라 되는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왜? 액체에 완전 디범벅 되어 없으니까 내 걸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 일이 아니고 사랑의 절차, 사랑의 과정이에요. 주님께서 사랑은 어디 있냐 하면 바로 십자가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 그 십자가가 뭐냐면 너의 지금 중간에 회개하지 마. 그러니까 회개도 짜증스러워. 중간에 회개하는 건 다시 회개했다고 돌아올 수가 있어요. 끝까지 밀어붙여. 어디까지? 우리가 준 존재인 것을 확인하는 그 자리까지 밀어붙입니다. 중간에 어설프게 확인해가지고 회개하면서 주의 신자 맞죠? 이 까부지 마라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 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십자가 죽기까지. 네 주제는 이게 다야. 이게 네가 진작에 죽어 마땅해.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절차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랑을 하는 그 사랑은 우리를 모든 끌어내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하면 괜찮겠지. 이게 이 정도 대단한 존재이지. 그걸 다 끌어내는 그런 과정과 절차가 이 성령이 사랑이 오는 겁니다. 사랑의 넘침은 나의 쪼가리짐. 사랑의 깊이는 나의 짧음. 그리고 넓이는 내가 작아짐. 항상 병행하게 만들어요. 사랑에 퇴다하면 난 아무것도 아님. 그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남, 그 차이남을 우리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사랑은 뭐냐? 차이 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내 몸이 요구하는 것과의 차이남. 그 차이성. 그래서 이 날이 갈수록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더욱더 강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잘난 내가 얼쩡거리지 않기 때문에 그 앞에 주어진 모든 것이 사랑의 덩어리거든요. 여러분 대구 칠성시장, 제시장 칠성시장에 가게 되면 거기에 해물 판대가 있어. 거기에 보면 해물탕 끓이를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담아줘요. 비닐 봉지에다가 담아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거 하나 더 얹어주세요 하면서 얹어주면서 이제 돈 계산해가지고 하는데 해물탕은 그렇게 해서 먹을 수도 있고 가까운 이 마트에 가가지고 마트가 해물탕 할 수 있는데 실증성에 가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그 요소 해물을 집어 넣게 돼요. 그런데 저 마트에 가면 해물탕 끓이라고 넣는데 뭐 11,000원 하는가 이렇게 해놓는데 거기는 비닐 포장을 딱 해놨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이건 우리가 손도 못 대게 만들어요. 비닐통 해가 집에 가서 비닐 뜯고 거기에 조미료가 같이 첨간 조미료 풀어가지고 냄비에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손들 댈 수 없는 요소들이 냄비에 끓이면 끓일수록 국물이 끝내줘요. 우리가 원치 않는 그 사랑이 국물이 나오는데 주님의 사랑의 국물이 날로 깊고 넓고 이 국물이 끝내줘요. 사랑이. 왜? 개뿔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 하시기 때문에. 매사에. 우리는 자꾸 유명해지려고 하고 유명한 사람들을 하는 거예요. 모든 선악을 써먹고 인간의 죄 짓고 난 뒤에 모든 게 남성 위주가 되었어요. 여자도 전부 다 남성의 소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여자라는 것은 남자의 탈골이에요.
남자가 결별 때 삐져나온 게 여자라서 여자는 남자한테 바뀌어야 여자의 본래 존재의 의미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남자들은 여자다운 여자를 원하는, 여자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자조차도 범죄해가 남자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여자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새로운 사람을 여자 자리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모든 남성들은 죽음이거든. 아담은 죽음이고 여자만이 하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가 주님 보시기에는 허한 자리예요. 우리가 엉뚱한데 신경 쓰고 있고, 정말 우리의 진짜 자리는 우리가 의도해서 그것을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거든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은 허무한데 굴복한다 되어 있어요. 썩어진다는 겁니다. 지난 여름에 아가 했는데요. 지금 책이 나왔지요. 아가 책이 나왔는데 뒤에 나와 있어요. 완전한 사랑 책의 39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 나옵니다. 사랑에 의해서 여자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이 남자다. 원래 창조는 남자가 먼저 생기고 여자 나오면 생기는데, 사랑에 의해서, 다시 말해 영생에 의해서 여자에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여자는 빈자리고, 그리고 그 빈자리, 독생자의 품 속에 있는 여성성, 하나님의 여성다움이 먼저 생기고 거기서 나오신 아들이 있으니 그 아들이 진짜 우리의 신랑이 되는데,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동안 왜 이런 사랑을 몰랐는가? 그러면 내 상상적 사랑, 내 사랑 챙기기 바빠가지고 이런 사랑을 계속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살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그 사랑을 안 해주니까 자꾸 토굴로 피하고 자기만의 세계 아지트로 자꾸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사랑할 때에 자기 욕정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복음에 장착된 복음의 요소를 훼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사랑은 인간적인 육적인 사랑이 우선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사랑입니다. 우리 둘 다 쪼다 아니냐? 우리가 둘 다 바보거든요. 둘 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고맙게도 우리 교회가 그런 점에서 잘 실천해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누가 왔잖아요. 절대로 나서서 관심 보이지 않습니다. 저 분명히 외로워서 교회에 왔을 거예요. 한번 두고 보자. 본색 드러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요. 아무도 다 고치 않아요. 저 분명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신에게 빌려왔을 거야. 나 두 분 다시 안 속지. 이런 식으로. 탐색을 계속 하고 있어. 왜 나를 관심 두지 않고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 봐! 본색 드러났잖아. 그것 봐. 날 무시하지 마라. 본색 드러났잖아. 여러분, 우리는 무시 당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우리가 가렸습니다. 내가 어줍지 않게 내 선행으로 사랑을 빼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진짜 사랑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어리석게 그것을 가리고 그것이 도리어 우리 자신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실을 저희들은 이제는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서 378장 합시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른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쇠해도 감사하는 그런 성도, 성령 사랑을 받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